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6년 전에 서산교회 한번 집회하러 온 적이 있는데 한 6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포천이 천이 포가 뭐 1000개. 제가 포천 가니까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포기하지 말고 천국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오는데 제가 이행시를 생각해도 예산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밖에 없는 살아있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방금 알았습니다. 예산을 빨리 한다는 거죠. 참 예산이 확실히 빠릅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벚꽃로죠 길이. 내려오다 보니까 벚꽃이 다 졌더라고요. 우리 포천이 이제 개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벌써 다 졌구나. 아쉽다. 그래 와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 게 아니고 4월달에 행사 때문에 지지 말라고 약을 뿌렸다더만요. 모르셨어요? 확실히 내 생각이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죠, 그죠? 참 하나님이 이번에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은혜를 베푸실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물을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한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거기까지 길게 좀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기가 많이 먹었나 보다.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기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어느 거리쯤에서 듣지를 못하는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이제 가서 대문을 열자마자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래 귀를 딱 기울이는 거죠. 대답을 하나 안 하나.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조금 더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관에 문을 딱 열고 이제 들어가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귀를 탁 기울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많이 먹었구나. 그러고는 안방에 가서 옷을 벗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기가 심각하게 먹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보, 저녁 메뉴가 뭐야? 하니까 이제 듣는 거예요. 아내가 뒤로 탁 돌아보면서 짜증을 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 칼국수라 그랬잖아. 여러분 누가 기가 먹었어요? 남편이 먹은 거예요. 아내는 대답을 했어요. 대문에서도 안방에서도 칼국수야. 자기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죠? 남편은 자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죠?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옳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고 다들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저런 모습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기 어렵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를 옳게 하는 이게 항상 문제죠. 부부 싸움할 때 왜 싸운다 그랬죠? 박 목사님께서 늘 옳다 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못났다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그 옳음 때문에 싸우거든요. 자, 신앙도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이 옳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죠?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표시해놓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으며, 자, 이 구원이란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받는 거고, 진리는 아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쌓고 진리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의 제자 게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게로가 공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공자 왈, 삶도 내가 다 모르겠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한 말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공자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에 도를 어떻게 하면? 들으면. 자, 공자 그분도 뭔가 좀 그죠? 뭔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 같은데, 도는 닦는 게 아니고 도는 듣는 겁니다. 진리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얻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디모데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면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그죠?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믿느냐면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죄를 짓는 게 좋아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착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착한 일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신앙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그죠? 충성 봉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신앙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여러 번 찾는데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자, 시편은 성경 딱 가운데 나옵니다. 시편 50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신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와 같이, 우리 인생이죠. 자, 인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인간들이 내가 잠잠하였더니 나를 인간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생하고 같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나도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그런 잘못된 생각, 오해, 또는 자기 오름에 그렇게 신앙의 길을 잘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캐톨릭을 나갔어요. 그럼 뭐 캐톨릭은 달리 나간 게 아니고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캐톨릭은 주일날 되니까 버스가 와가지고 군인들을 태워서 성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도경비 사령부에 근무했는데,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 이제 서울 시내를 쫙 질러서 국방부에 있는 캐톨릭 성당에 가더라고. 그게 좋아서 갔어요.
그래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캐톨릭을 다니다가 85년도에 이제 도미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와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4개 교파를 한 20년 다녔는데 다른 건 서로 옳다 하고 자기들 주장하는 게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죄는 예수님이 씻었고 생활 속에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저도 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사람이 죄를 짓고 사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 빌어야지. 그게 너무 또 제 마음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20년을 다녀도 죄인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이제 만났습니다. 1990년도에. 89년도에 박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88 올림픽 뒤에 여건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 가정에,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형제님 가정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칙 퍼블리케이션에 그 만화책 만드는 칙 퍼블리케이션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그 형제님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래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칙 퍼블리케이션이 뭐냐면 사장님 이름이 칙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세운 이제 회사인데 이분은 LA 타임즈 사설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만화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주, 이런 탤런트를 줬는데 내가 이 그림으로 복음을,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경 그림이죠. 아주 복음적인 그림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89년대 미국 오셨을 때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그 이제 칙이라고 하는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구원 간증을 하신 거예요. 구원 간증을 하고 나니까 이 칙이라는 사장님도 자기도 구원받은 간증을 막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목사님은 정말 구원받은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뭐 어느 교단이든 간에 교파든지. 그래 와서 간증을 이야기를 해보라.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 만화를 한국말로 판권을 이제 사서 한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 판권을 이제 사러 온 거죠. 자기한테 달라고. 그런데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더라는 거지, 이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줘야지.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한국 목사들이 왔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잠시 나간대요. 나갔다가 또 온대요. 그럼 뭘 들고 오냐니까 돈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아, 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다. 그래서 돈을 들고 이제 돈을 줄 테니까 판권을 달라고. 그래 이제 이 사장님이 판권을 안 준 거예요. 그래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박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그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서 그분이 판권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한국에 가져가셔서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전도하십시오 하고 이제 무료로 우리에게 판권을 준 거예요. 그때 이제 89년대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잠시 목사님을 이제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LA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전도사님 한 분 심전사를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첫 집회, 미국의 첫 집회죠. 첫 집회를 1990년도에 했습니다. 2월 초죠. 2월 중순에. 그 집회에 이제 제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3일째 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에 여러 도전이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들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원죄를 씻었고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죄가 있어서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로마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도전이 된 게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어요. 죄는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벌써 마음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자, 로마서 한번 또 찾아가 볼게요. 자,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찾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했으니까, 그죠? 말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나처럼 죄를 안 지으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오해를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너는 마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죄에 대한 게 이제 풀어졌어요. 아, 내가 범죄한 게 죄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안 믿다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틀렸더라고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위선이잖아요. 가짜 선이잖아요. 그죠? 가짜 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안 짓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향하여 이 로마서 말씀처럼 너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다 죄야. 그래 말씀하시는데 나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마치 나처럼 생각하고 이제 20년을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말씀 앞에 나와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음에서 고백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20년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잘못됐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지금까지 원죄만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배웠는데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이 바로 난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게 보였어요, 마음에. 그때 제 마음에, 야, 그러면 나는 죄 없다. 원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네. 나 죄 없다.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LA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신앙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기까지 그냥 내 마음에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을 만날 수 없었더라고요. 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삶 속에 악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틀리고 망했다는 것을, 죄악이라는 것을 복음을 듣기 전에 제 인생 속에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요. 저는 저 형제지간이 7남매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누님은 아기 때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딸만 4명을 딸 하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그게 남자 책임이잖아요. 그죠? 여자 씨를 주느냐, 남자 씨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내가 아기를 놓으니까 무조건 아내 책임이잖아요. 의학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그래, 할머니가 구박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너는 아들도 못 낳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참 정한수 뜯어놓고 할머니하고 둘이서 막 기도했다 하더라고. 그때 이제 불교를 믿고 하셨는데 부처님께 비나이다 아들 하나 달라고 막 새벽에 정한수 뜯어놓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 안 하겠어요. 어머니도 기쁘지만 막 집안에 경사가 났죠. 그러고 나서 또 어머니가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가 되지 않겠어요. 한 놈만 놓은 게 아니라 2까지 낳았으니까 거기가 이제 김태호 목사님이거든. 순천에 있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 아버지가 지우자 했다 하더라고요. 지우자. 그만 지우자. 애 그만 낳자. 지우자. 유산시켜라. 그래 이제 2분이서 이야기하다가 3-4번이다. 이번만 낳자 그냥. 이래가지고 태어난 게 절약하더라고. 안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죠. 여러분도 못 만나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큰형님이 그저 귀하게 낳았잖아요. 할머니가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마디 뭔가 꾸중을 하려고 하면 됐다 내 새끼 뭐라 하지 마라 하고는 할머니 방에 데리고 가서 잠자고. 하여튼 그렇게 할머니가 큰형님을 끼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완전 망나니가 됩니다. 하만처럼 나니면 누구려와 돼요. 그래 형님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집안에 온 집안에 이제 문제아가 됐습니다. 문제아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저하고 큰형님이 5살 차이인데 이제 김태호 목사님하고는 2살 차이예요. 근데 5살 차이인데 덩치가 너무 커요. 큰형님이. 그래서 저하고만 뭐 작은 형님하고 서도 어른하고 아이 같은 덩치예요. 지금도 덩치가 너무 커요. 키가 185에다가 몸무게가 120, 130이에요. 지금도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뭐 싸워볼래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들이 좀 싸우려고 해도.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서 늘 술 마시고 이제 야간 통행금지 12시가 딱 되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죠? 12시 되면 방범대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범대원이 사이렌 울리고 소리 내고 지나가고 5분이 넘어가서 조용하면 우리는 그때 잠을 자요. 다행이다. 왜? 형이 안 들어오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12시 돼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 그때는 죽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술이 취해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은 안방에 아버지 어머니도 못 주무시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켜요. 그래가지고 사업할 테니까 돈 주란 말입니다 하고 이제 막 한 또 30분 동안 술 주정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쏙이 타죠.
이제 뭐 다 커서 나이가 이제 19, 20살, 21살. 그리고는 이제 30분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와요. 저하고 이제 작은 형님이 이제 자는 척 해야죠. 불 끄라고. 그럼 불을 딱 켜요. 기상. 군대도 아닌데 기상시켜요. 그리고 말도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군기가 빠졌다 그래요. 군인도 아닌데 초등학생인데요.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타작이 시작돼요. 그래 이제 막 무릎이 터지도록 피가 나도록 맞아요. 그 저는 뭐 그때는 이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짝 이제 쪼려 있죠. 근데 이제 제 위에 바로 형님은 그래도 3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다고 또 못 덤비는 거예요. 덤볐다가 힘이 너무 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를 맞고 난 그 다음날 바닥에다가 방바닥에다 내가 어른 되거든 두고 보자. 그렇게 이제 작은 형님이 썼는데 그 다음날 그게 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봐라 하고는 또 이제 매를 맞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그냥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어르신들,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어떡하냐. 그러다 보니까 동생 둘은 그냥 기죽어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돼요. 아이고, 저놈들은 지형처럼 안 저러고 저렇게 착한 게 아니고 기가 눌려 있었는 건데.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어른들이 오실 때마다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혹시 여러분도 어릴 때 착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그거는 어릴 때 다 그래요. 어린애한테 이 악한 놈 하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요.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쭉 이제 성인이 돼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싸워도 저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싸웠지. 나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게 나를 믿는, 나를 착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삶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참 제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이 여인처럼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죠? 뭔가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고 살 거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을 못 갔어요.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사이버 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을 못 가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이제 영장이 나왔어요. 재수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부산 영도거든요. 부산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그 영도다리 아시죠?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영도다리. 그 영도가 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부산 영도라 하더라고. 그래, 재수하고 있다가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 군대 가서 이제 말년쯤 돼가지고, 야, 이제 제대하는데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야,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머리는 나쁘지만 그래도 한 3년 동안 딱 공부해가지고 내가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대를 딱 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졌더라고요. 물론 뭐 공부한다면야 부모님이 안 시키진 않겠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처럼은 안 될 거야. 우리 큰형처럼 저렇게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 속썩이고 부모님한테 돈 내놔라. 나는 저래 안 살아. 그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인식이 된 것 같아요. 큰형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업이 이제 넘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대학 가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 갔기 때문에 직장도 좋은데 얻을 거고 돈도 많이 벌 건데
내가 저 친구들한테 지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돈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돈 줍니까? 그죠? 세상에. 고졸이니까 취직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책 문학집 같은 거 배달하고 수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짐 자전거 타고 뒤에 책 같은 거 이제 주문하시면 50금 뭐 이래 쫙 싸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막 가서 이제 배달해주고 수금 사원이 돼서 돈 받고 매달 가서 이제 돈 받고 자전거로 하루 막 8시간씩 타고 막 온 부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했어요. 그래 겁이 나더라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촌 형님 한 분이 배를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이제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걸 듣고 너 배 타라 그러더라고. 그 배는 그냥 아무나 타나 뭔가 기술이 있어야 타지. 저는 인문계를 나와가지고 뭐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요리사인데 너 요리를 배우라 하더라고요. 요리를.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요리 학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리 한 6개월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부산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 거기에 고용직 공무원이 되어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 배를 타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데 그 배가 대학생들을 태우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미국에 한번 롱비치 공항에 부두에 들어왔어요 배가. 그러니까 막 선배들이 와서 이제 막 선배들이 파티를 하더라고요. 후배들 왔다고 배에서. 그때 이제 온 선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미국 삶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돈을 잘 법니까? 우리 교포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하루 8시간 식당에서 그릇만 닦아도 $1,000를 번다더라고요. 그때 $1,000면 참 컸죠. 우리 4년제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초봉이 30만 원이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1,000 준다니까 제가 막 그게 미국 병이 걸려버렸어요.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는 마음을 정하고 이제 배를 바꾸어 탔어요. 일본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을 탔어요. 원목선이죠. 그 배를 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언제 도망가서 미국 가서 살까 하고 이제 뭐 눈치를 보고 있는데 마음이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영어도 못하지. 뭐 아는 사람도 없지. 부모님, 형제 다 두고 내가 미국 가서 내 혼자 산다. 가고 싶긴 한데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배에서 한참 이제 그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한국에. 민혜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가수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가 막 믿음을 주더라고요. 맞아.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뭐 내 인생 그래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면 되지. 내 인생은 부모님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85년 5월 21일 날 27살에 미국에 갔습니다. 자, 저에게는 첫 번째 남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들으시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하시더라고요. 자, 이 여인이 그죠?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6번째 남자하고 살았을까? 5번 이혼하고 그죠? 이 여인도 자기 보기에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따라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남편 누구겠습니까? 아가씨들이 시집 갈 때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예,
멋있고 잘생긴 사람 안 택하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쪽 분에 여기 계신 분들. 예? 예, 아마 이 여인도 자기 마음에 들어 막 건강하고 키도 크고 핸섬하고 정말 잘생긴 남자고 결혼을 아마 했을 거라는 거죠. 생각을 따라. 그런데 1년 살고 2년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네.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여자가 막 생기는 거야. 왜?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자꾸 여자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죠. 야, 이 사람은 정말 내하고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 두 번째 남편을 또 이제 얻는데 누구를 얻을까요?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은 그죠? 너무 잘생겨서 자꾸 자기만 사랑 안 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까 헤어졌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 얻겠어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아마 자기만 사랑해 주는 사람 얻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그죠? 다른 사람 안 보고 막 자기만 사랑해 주는 사람. 근데 진짜 어떤 남자가 자기만 사랑해 주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1년, 2년은.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자기만 사랑해 줘서 너무 좋은데 이 남자가 무능한 거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둬버리네. 그리고는 6개월을 놀아요. 그래가지고 돈 좀 벌어와라 잔소리하면 또 나가서 1년 한 일주일 일하고는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직서 내고 나와버리는 거야. 싸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죠? 이 여인이 이제 투잡 세잡 뛰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살다가는 내가 일하다가 지쳐 죽겠다. 그래서 또 헤어졌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여자가? 예, 이제 공통점이 나오네요. 너무 쏙 보이는 것 같은데. 돈 많은 남자. 뭐 꼭 나만을 사랑 안 해줘도 돼. 돈 많아서 내가 일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사고 싶은 거 쇼핑도 하고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돈 좀 많이 있어서 많이 주는 남자. 근데 그런 남자가 있나요? 자기 또래 없지. 그래 중신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뭐 남자 나이 뭐 어떠냐 사랑이 뭐 그래 돈 있으면 되지 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막 생활비를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야, 진짜 결혼 잘했다 하고 사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엎어버리죠. 그리고 또 막 구타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또 어때요? 야, 돈도 돈이지만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맞아 죽겠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자기 생각 따라서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죠? 사마리아 이 여인 우물가에 난 12시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냐니까 주위의 여자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여자는 악한 여자고 더러운 여자고 팔자가 센 여자고 막 수군 하니까 그 해 떨어지고 난 뒤와 해 지기 전에 물을 길고 빨래를 하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시간에는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의식되고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라. 그래 물 이야기 하시다가 그죠? 너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남편 5이 있었으나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우리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만드시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자기 생각을 따라 이 남자 저 남자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방금 이 여인이 결혼한 것을 쭉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봤잖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 이 남자, 그 다음에 저 남자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그 결과가 마음의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바꾸면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았는데 이거 아닙디다, 틀렸습디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남편이 없다는 게 참되다 이 말은 뭡니까? 네 생각 틀렸지? 그래, 네 판단이 틀렸지? 그래, 그게 맞아.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 제 남편은 의사였어요. 두 번째 제 남편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죽으라고 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형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너 죽으려고 미국 왔나 하더라고. 그때는 젊어서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죽으려고 일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월요일날 새벽에 일하러 들어가면 토요일날 새벽에 매일 일합니다. 매일 일을 하는데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매일 일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내가 가지도록 사장님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 옆에 사무실 안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 안 쓰는 데다가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냐? 우리 부탄가스 해놓고 라면 끓여 먹든지 하고는, 그럼 씻는 건 어디 씻냐? 씻는 거는 이제 거기는 목욕탕이 없잖아요. 미국은 헬스클럽이 있어요. 운동하는 거. 그 운동하는 데 가면 샤워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샤워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밤일하는 벵글라데시 사람 한 사람이 밤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요. 그러면 그 벵글라데시 사람이 하루 쉬는 것까지 내가 시간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쓰진 않죠. 일은 하루에 한 7시간인가를 그 사람 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인은 지금 그게 많죠. 다이소. 그죠? 다 있어. 네. 다 있어. 그걸 했어요. 그때는 한국에는 다이소라는 게 아예 없었을 텐데. 그걸 이제 가게를 해서 3개를 운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빠졌냐 하니까 술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술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담배가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름에 라스베가스에서 노름하는데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자기 생각을 따라 마음의 행복을 찾아서 그죠? 6번째 남편까지 간 것처럼 저도 제 마음의 행복과 위로를 얻으려고 달려가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의사라는 남편, 돈이라는 남편, 술이라고 하는 남편, 담배라고 하는 남편, 그죠? 노름이라고 하는 남편. 그런데 그 모든 남편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줬느냐, 행복을 줬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일반 교회 다니면서 회개 기도하고 죄 씻어달라 하고 죄인이라 하고 하지만 죄짓고 회개 기도하고 죄짓고 회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완전히 거지로 만들었어요. 더 큰 사업을 하려고 그 다이소 3개를 다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내가 이거 하면 더 큰 사업을 할 거니까 갚아라. 2달만 딱 쓰고 갚아라 하고 빌려줬어요. 어리상, 이자도 안 받고. 왜? 착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2달 동안에 새놈이
세 놈에게 빌려줬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한 명은 햄버거 가게 하고 있었고 사장님이고, 하나는 이 그라스 컴퍼니 컴퍼니 사장이었고, 한 명은 나하고 똑같은 그런 비즈니스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망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 친구 세 명이 망해버렸어요. 딱 2달 만에 같이. 그러면 졸지에 누가 망했어요? 제가 망한 게 됐뻔.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망했잖아요. 그래 그 친구들하고 막 원수같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간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그러면서 1990년대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잘 되는 것 같다도 왜 이래 안 되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내게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고 그러셨다더라고요. 그 평안이 뭐냐니까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일을 주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는 것, 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저런 고통을 주셨더라고요. 그때는 그 고통스러움이 내게는 원망이 되고, 누구 탓이 되고, 형편 탓이 되고, 그죠? 또는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복음을 만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주려고,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내 인생 속에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커넥님으로 말미암아 착해 하는 이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생각도 할 수 없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간 결과가 틀렸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시려고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1990년 우리 LA 교회 첫 집회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피했던 여인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 나타내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1990년도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20년 동안 일반 교회를 나가면서 죄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진 것도 있으니까, 죄가 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착한 일 한 적 있으니까, 봉사한 적 있으니까 선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죄도 있고 선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내 착각이었더라고요. 내 근본의 모습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 통해 하나님이 또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오게 하셨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가 뭐가 죄인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어졌다는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나는 아직 죄인이요, 나 죄가 있어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죄에서 건지셨는지,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 행위로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은 발견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세계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못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보고 네가 죄짓지 마라, 선한 일 해라, 뭘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기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의인, 거룩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해 죄를 씻어 놓으신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죠? 이 여인은 내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뭔가 잘해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너를 행복하게 하는 자는 바로 나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입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자신에게서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복을 받더라. 하나님이 이 예산 땅에도 아직 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폐를 주셔서 이 예산 땅에 정말 죄 때문에 고통하고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이런 고통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자로 변화를 입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번 집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예산 집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그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집회가 거룩한 땅의 일이잖아요. 그 거룩한 땅에는 누가 일합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저래 해야 될 텐데, 그 내 어떤 생각, 관념 벗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래 들면서 제 마음에 평안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사람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시게 하실 것이고, 또 만일 교회 안 나오고 계신 분 계시면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교회 나오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구나, 감사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일간의 집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떠난 분이 계시면 돌아오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런 집회가 될 걸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